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족하는 삶,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주어진 것들을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치할 것에 대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그것은 자유를 주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치해야 될 것에 있죠. 복음에 대해서는 일치해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이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같은 고백과 같은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을 나무로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놓는 강단을 쓰든지, 아니면 크리스탈로 되어진 강단을 사용하든지, 마이크를 무선으로 쓰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쓰든지, 내가 붙잡고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고정된 스피커를 마이크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든지, 그것은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까느냐 파란색으로 까느냐,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커튼을 하얀색으로 하느냐 회색으로 하느냐, 그것은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잘 어울리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게 거꾸로 된 적이 너무나도 많죠.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본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적용하고 살아도 상관하지 않으면서 비본질에 대한 것에서는 일치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것을 쓰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억압하고 강압하고 나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일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죠.
뭐 이것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대기업이 되어지는 것, 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큰 거에 대한 열망과 많은 거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컸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한쪽에는 큰 거에 대한 열망, 큰 거에 대한 소망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아마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또한 큰 교회를 다니면 자신이 신앙이 굉장히 크고 큰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신앙은 굉장히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마치 목회자로 그리고 성도로 여기지 않고 오직 대형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대형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이 대단한 성도고 목회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어지고 어디를 하나님 앞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교회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그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큰 교회이고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교회인가에 대한 기준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곰곰이 보니까 내가 섬기던 교회보다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다녔던 교회보다 좀 더 규모가 더 크거나 또 좀 더 많은 규모가 큰 그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이동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제 자신이 갖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와 내가 섬겼던 교회보다 더 적고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보니까 내가 섬겼던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교회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죠. 거기에 복음이 있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가? 그것보다는 얼마나 큰가? 얼마나 모든 조직과 모든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져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본질인 복음과 진리에 대한 것들은 기초로 두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 위에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단순히 교인들이 많고 숫자가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숫자에 민감한 목회자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는 무엇을 적용하게 되어지냐면 마케팅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 끌어오게 되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마케팅의 최고의 가치는 그것은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파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냐. 이 마케팅의 가장 큰 본질은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래서 숫자가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마케팅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케팅은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두게 되냐? 그것은 바로 소비자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죠.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급자에게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초점을 두죠. 그래서 소비자가 필요한 게 뭔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 소비자가 바라는 게 뭔가.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구미와 수미자들의 니드를 잘 찾아서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깔아주면 사람들이 그들의 원함과 필요함이 공급되어지는 그곳에 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마케팅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업과 기업을 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저 자신을 포함해 회개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질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셨는데 그것을 줄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청중들이 복음을 원하고 진리를 원하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진리와 복음에 대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청중이 만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산타크로스와 같은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수이게 되어질 때 교회는 더 이상 그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바라는 이 산타크로스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은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숫자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거거든요. 많다고 해서 옳은 거고 적다고 해서 틀린 거고, 적다고 해서 옳은 거고 많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것 중에서도 옳은 게 있을 수 있고 적은 것 중에서도 틀리고 그릇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많으면 다 틀렸어, 적은 게 옳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적은 것 중에서도 그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숫자가 되어져 버리고 나면 결국은 그러한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지지 않느냐? 제자도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양상해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주님 때문에 변화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들이 나와 있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느냐가 주된 관심이지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바뀌어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고 있느냐, 거기에는 초점이 없이 숫자가 우상화가 되어졌으니까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고 그 자리를 채우게 하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 되어져 버려서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약간 비치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약속해 주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경향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케팅과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는 굉장히 간소화되고 축소화되어져 버리죠. 어디 가서 뭘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해버려, 그냥 빨리 끝내.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본질이 되어져서 사실은 놀고 즐기고 하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본질인데 이 본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간소화되고 축소해버리고 그리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질 수 있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큰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큰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함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의 성장과 그리고 많은 숫자에 굉장한 의미를 두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교회가 이제는 파산이 되어서 캐톨릭이 그 교회의 성당으로 삼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가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 모든 교회의 시스템과 출입구부터 해서 그 아름다움과 유리로 만들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제는 캐톨릭에서 자신의 성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은 육체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제는 영적인 건강도 건강의 부릅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근데 여러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은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가정 속에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본질이 망가진 곳 속에 있는 가정들 속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들이 있나요? 사람들이 즐거움은 있을런지 몰라도 거기에 건강함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죠.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재미와 인간의 순간적인 것들에 대한 만족과 이런 것들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곳에 건강함이 있냐고요. 재미는 있고 사람의 숫자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인간의 유희와 인간의 사귐과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과 그리고 진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참된 복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일치를 거둬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카페트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강단을 어떻게 하느냐, 휘장 우리가 커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서로의 다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에 있어서는 엉망이고 자유로우면서 이 세상의 비본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꼭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진리를,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참 고마운 것은,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거에는 기대가 되고 거기에는 미래를 향한 뭔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비본질로 승부수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사람들이 시간은 있는데, 흘러고 웃음은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로 뭔가를 승부수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도구와 수단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마귀는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어디를 건드느냐? 본질을 건들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진리를 해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잔가지를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것들을 해체시키는 일을 마귀란 놈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로 세우신 성의 질서와 성의 체제가 마귀란 놈에 의하여서 해체되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저는 이러한 의식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물학적인 성의 이러한 기준과 본질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제일 먼저 세우신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본질이 깨지고 파괴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가정이 깨지고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이런 가정으로 가정이 세워져서 남자 아버지, 남자 어머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누구를 어머니라고 부르느냐는 이 정체성 속에 가정이 주신 하나님의 그 원칙이 깨지고 해체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가정만 해체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도 해체됩니다. 공동체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본질을 해체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원칙을, 그 틀을 하나씩 하나씩 해체시켜가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는 비결은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있지 않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고, 교회의 본질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고, 교회의 본질은 비움과 내려놓음에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고 많은 것을 꿈꾸고 대단한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 발생적으로 주신 거라면 그건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본질을 붙들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게 해주셨고, 내가 있는 것들이 양이 커졌고, 본질을 붙들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본질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에 의하여서, 그리고 인간의 방법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비만일 수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요즘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재적 수는 몇 명이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그 접속자가 얼마나 되는가 다 나타나잖아요. 교인이 100명이 되어지는데 예배 드리는 교인들까지 합쳐서 몇 명 제외하고 나머지 영상에 접속해서 함께 접속자가 예배하는 교인들이 만약에 80명, 9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 모이는 교인들 가운데 속에 예배할 때 150명의 접속자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이고 어느 교회가 더 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숫자가 많음이 그것이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속에 암과 당뇨병과 치매와 고혈압, 피곤, 나른함, 노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 최고의 약이 공복이래요. 공복. 내가 8시간 잠자는 것 위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아니면 또 이 주중에 내가 공복을 가지는 8시간 위에 또 8시간을 가져서 16시간을 내 몸을 비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체형이 되어지면, 그 공복이 되어진 그 속에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리셋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공복으로 놔두면, 그 공복 속에서 우리의 몸들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아오키 아츠시라는 의사가 쓴 공복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공복을 가지고 공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몸의 질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과식은 결국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 책을 읽고요, 하루 해봤어요. 근데 며칠 못 가겠더라고요. 밤이 돼도 먹고 싶고요. 얼마나 땡기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지,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뭘 먹으려고 하면 우리 애들이 와서 뺏어가고 서러운데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 마지막 주신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러잖아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쉽지 않거든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덧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덧셈,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덧셈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뺄셈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식하는 것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제하고 내가 공복을 만드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자족하고 내가 비우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나를 공복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없고 돈을 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는 것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일이 넘쳐나서
오늘 내가 가서 몸을 좀 움직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고 나를 공복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다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야, 저 정도면 굉장히 편한데, 저 정도면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삶인데, 저 정도면 뭐가 부러울 게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가 그렇게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삶보다도 더 나은, 더 편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절제되지 않고 비움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화를 불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놓고 숫자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꿈꾼다고 하면 그것은 비본질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부흥이 아닌 거죠. 그것과 진정한 부흥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시대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본질을 붙들고 교회를 세운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마케팅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산타클로스의 하나님을 믿고 만드는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주었던 어떠한 것이라면 이러한 시대가 되어지면 콩가루같이 다 흩어지고 아무런 교회를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삼양신성교회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온 교회인가? 아니면 청중들의 필요와 청중들의 요구에 맞춰서 마케팅과 소비자 중심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맞춘 교회였는가 하는 그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되겠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면 그들은 역시 또다시 자신에게 더 많은 필요와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결국은 자신의 원하는 또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만난 예수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고 내가 붙든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기에 결국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변함없이 주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원하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또 담임 목사가 그런 본질을 붙들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